다 함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창조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1개, 10개,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가지고 모두 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행사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것에 국한돼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도 머리만 커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많이 알고 또 그에 따른 성경적인 지식도 많은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많이 알아봐야 뭐하나, 성경 지식 많이 알아봐야 뭐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며 배우는 것을 더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이해는 결국 배움을 지적인 것에 국한시켜서 생겨나는 병폐를 낳게 되었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배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이 점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중반에 보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중반에도 보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다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설교와 주일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교육이 다 전인 교육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결합된 마음 교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을 살린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외한다는 이 표현을 사랑한다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등장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것,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각각 그 문화에 맞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전인적인 배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점차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지식입니다. 바로 참된 지식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잘못된 배움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디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엄청나게 두꺼운 성경 사전도 편찬했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성경에 대하여서 결코 떨어지지도 않고 훨씬 더 박식하지요.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멀지요. 알렉산더 헤기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된다.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경건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기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좀 더 가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좀 더 가니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더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면제년의 초막절이죠. 면제년의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면제년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년인데 땅을 쉬게 하는 그 해에 무엇을 행하냐면 빚진 것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것이 바로 면제년이죠.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면제년이죠. 그러니까 면제년 때는 빚을 탕감시켜 주니까 그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또 탕감을 해준 사람 가운데 무엇이 넘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넘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초막절에 한다니, 초막절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면제년의 초막절 그때에 율법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십계명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십계명 서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일에 교회에 와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둠과 허무함 가운데 지금도 헤매고 있었겠지.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탐욕 속에서 지금 빠져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며,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도 미움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경외하는 대상과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수들 콘서트 하는 데에 그 티켓을 사려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돗자리도 깔고 담요도 갖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는 겁니다. 아침 일찍 그 티켓을 사려고. 제가 이해를 못해요. 연예인들이 군대 갑니다. 또 제대하죠. 출국하기도 하고 귀국합니다. 그때를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팬들까지도 막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TV에서 봐도 충분한데 그 현장 가운데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대상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려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죠.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죠. 거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모세는 진 바깥으로 가서 장막을 치죠. 회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 텐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2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대상과 닮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학위 논문 중에 여중생들의 연예인 모방 성향이 색조, 화장, 관심도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화장하고 저렇게 화장하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법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화장품을 자꾸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하려는 학위 논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관심 있는 대상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과 닮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척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닮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반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사랑과 순종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40년? 아니면 모태신앙이십니까? 그러면 그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1절 말씀대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얕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하지 않도록,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